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참 즐거운 인생을 살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자리에 후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남긴 말들은 몇 가지 큰 질문들을 남기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고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힘도 권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돌아보면서 한 가지의 걱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영생이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분에게 큰 걱정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남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공을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정의를 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 유익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때의 인생은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지극히 찰나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그 인생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직면한 사람들은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이 땅을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봐 뭐 하겠는가 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전도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생을 함께 논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염세적 생각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세상에 대하여 비관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은 전도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책 제목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읽으면서 여러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서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고자 합니다. 헛된 세상,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제목을 달아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헛된 세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냥 헛되지 않은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세상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은 참으로 허망하며 헛되다는 이야기를 선언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이 작은 한 구절 가운데 헛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헛된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고 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헛된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으로,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 뙤약빛이 내려쬐고 있는 그 뜨거움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말이겠지요. 뙤약빛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하여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곧 사람들의 생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또는 명예나 세상의 여러 가지 힘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구가하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그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유익함이 도래하게 되는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 아무리 살아봐야 쓸데없는 것이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봐야 헛된 것이니, 그런 것 하지 말고 조용히 세상 속에 편하게 살다가 가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염세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쓸데없으니 그저 몸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고 무슨 업적이나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해 아래에 수고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해 아래 수고하는 구슬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헛될 뿐이므로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히 빛나는 것, 영원히 아름다운 것,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찰나적인 이 땅에 속한 것에 의지하여 그것을 구함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인생을 구함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 영원히 아름다운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지 말고 그 수고하는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복된 것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수고를 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힘써 수고하여 창고 안에 가득히 재물을 쌓고 이제 내 영혼아 즐기자고 말했던 이 부자에게 너는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수고하여서 창고 가득히에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이 땅의 창고 안에 너희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창고는 도둑이 들지도 못하고 그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들지 못하여서 결코 해하거나 상함이나 사라지거나 없어짐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수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이며 찰나적인 이 땅의 것을 구함에 우리의 수고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바꾸어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쓸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므로 비록 이 세상은 헛될 뿐이지만 이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해가 뜨게 되고 해는 또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는데 또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모든 강물들은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다는 아무리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넘치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것은 혹시 윤회사상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야.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것이니 그 도는 것 앞에 그냥 맡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소개됐던 이야기가 이런 것이지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것이 가득히 채우지 못하며 해가 어디로 뜨고 어디로 돌지든지 그 해가 가득히 채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도 가득히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듯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득히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합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큰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 부자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겠습니다. 큰 부자인데 조금만 더 벌겠습니다. 벌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또 추구해 갑니다.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뒤에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여전히 갈급해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인생을 소개하면서 온 우주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한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의 욕망은 온 우주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고파하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욕망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고파하며 갈증하며 만족함이 없고,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애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욕망을 어떻게 없앱니까?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제거합니까? 우주보다 더 커서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늘 부족한 우리의 욕망을 무엇으로 채우며 풍족하게 충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욕망보다 더 큰 풍성함 속에 그 욕망이 들어가 버리지 않는 한 그 욕망은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깨진 것을 다 메우고 그리고 물을 담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깨진 항아리를 깨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물을 담아도 그 항아리는 물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 새나가고 다 흘러가 버리게 되고 말죠. 그런데 깨진 항아리, 그 깨진 채로 있음에도 거기에 물을 가득히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큰 바다에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면, 그러면 그 항아리 속에는 물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욕망에 붙들려 있으므로 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생애를 복되게, 이 허무한 생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던져버리면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온전히 던져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욕망보다 훨씬 더 커서 모든 욕망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 던져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라. 주님의 은혜 앞에 던져라.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집어넣어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가득히 채우게 될 것이고 너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복된 생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에 매여 있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욕망도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욕망 속에, 여러분의 비전 속에, 여러분의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래요. 읽기는 읽고 아멘은 했는데 뭔 소리래. 그래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새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새 것을 만들 수 없고 오직 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말씀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새 것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는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시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지당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본문은 단순히 거기에 그 설명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새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다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냥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나 그놈이나 도끼 객끼니다. 그냥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잘난 것 같고 누가 못난 것 같고 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도끼 객끼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IQ가 160이든지 90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실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그런 것이 잘 보입니다. 20대의 처녀 총각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예쁜 애들이요 지들끼리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덜 예쁘고 그래요. 얘는 진짜 예쁘고 얘는 좀 덜 예쁘고 얘는 좀 꽝이고 지들끼리 분류를 해요. 20대 그 예쁜 애들이. 그런데요 그 예쁜 애들이 70대가 딱 되면요 그놈이요.
그렇죠? 다 그게 그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맨날 1등만 하고 전교 수석만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졸업을 해요. 근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맨날 꼴찌에서 1등이야.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요, 한 80쯤 넘어가면 그 IQ가 그 IQ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그놈이에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더 특별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찬양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70만 돼 보세요. 저나 나랑 똑같아요. 한 70만 돼 보세요. 똑같아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가대 지휘자는 참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참 똑똑하고 멋있고,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지. 70만 되면 다 똑같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져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줬으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안 기억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이 기억하는 자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살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기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으로 퐁당. 그러면 잘나봐야 소용없어요.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전도서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존귀하고 복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허무함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염세적이건 비관적인 것,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헛되지만 거기에서 복된 것을 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 거기에서 복된 것을 구하는 자 되려고 한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아름답게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그분에게 안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귀한 교훈을 따라서 비록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헛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생애, 풍성한 은혜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